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또 선교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버지 이렇게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간다의 우리 이창원 목사님, 이창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창원 선교사님 그 심령에 폭포수 같은, 이가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어서 지금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 멋있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짧은 시간에 아버지 잘 지혜롭게 나누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동료 선교사들께 큰 귀감이 되는 우리 이창원 선교사님을 우뚝 세워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아멘. 오늘 강사로 이창원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선교사님은 현재 우간다 지부의 24가정을 섬기는 지부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간다 지방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우간다의 모범적인 우리 GMS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나와서 사역과 삶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창원 선교사님 강사로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선교사 열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별히 부활절 이후에 이렇게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저에게 더욱더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부활절의 첫 예배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또 이렇게 함께 또 지난 사역들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 12월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거나 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요.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바이블 캠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케냐 국경 지역의 우간다 동쪽, 동북부 지역에 있는 샤비니 부족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우간다 선교에 대한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제 아내와 그리고 이혜준, 이혜림 이렇게 함께 우간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컸고요. 네, 네, 화면 공유를 잠깐 충전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네, 전기가 없어가지고, 네, 조금, 네,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네. 음, 네, 저는 이남 중 장남으로 1979년 전북 무주군 분안면 장안리 상대국 넷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전으로 전학 올 때까지 그곳에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학을 온 후에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면 학교 생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어떤 강에서 놀았던 일들, 그리고 농사일을 도와드렸던 기억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뽑으라면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다니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듣기로는 저 귀신과 어떤 악한 영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 그 조상 대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 마음의 생각에 조상을 모시고 귀신을 모시는 것들이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결단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사실상 이는 그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선교주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지금은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항상 이렇게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많이 이렇게 납니다. 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1979년도 생이라서요. 한국 교회의 그 성장과 또한 그 성장의 열매들, 그리고 또한 그 참 교회의 많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에 있어서도 참 많은 그 변화가 왔었는데, 정말 그 변화와 또한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했던 것은 그러니까 대전에 와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남산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그 분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남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막 그때 이제 교회 부흥회와 또한 그 사명자 성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집회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한국 교회가 이제 경배와 찬양 중심으로 많은 예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교 한국이 이제 크게 일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남대학교, 그러니까 대전 한남대학교 무교찬양 집회에 그러니까 참석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감사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프리카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전문인 선교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려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계공학과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고 또 기계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또 이게 전문인 선교에 대한 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고, 또한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꼭 목회를 경험해보고, 목사 선교사로 나가길 권해주셨고, 또한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쯤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취업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 한국 기업이 이제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해외 기업이나 이제 그런 취업 정보들이 많지 않은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던 가운데에 그러니까 총회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던 가운데에 그 아내를 만났고 두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우간다에 오게 될 줄은 사실상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우간다는 2003년 단기 선교로 와서 한 5개월 동안 있다가 네, 한국에 갔었습니다. 간호사이신 주일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에 이면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충남대 의료진과 함께 우간다에 그 의료 선교를 왔다 가셨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처음 그 우간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좀 서부 아프리카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사실상 우간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간다에 딱 왔을 때 조금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와는 너무 다른 그러니까 모습을 그러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그 진주라 불릴 정도로 자연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그때는 사실상 잘 이렇게 몰랐었던 시기였고 그또 하나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우간다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한 그 교회들의 그런 열정과 열심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지만 현지 교회에 방문하면 기본 한두 시간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보았던 통계에 의하면 성공회와 카톨릭을 포함하여 우간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95%가 넘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13에서 14%가 이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안식년을 이제 2번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구 통계를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우간다 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여전히 3, 4%였었는데 그 다음 이제 안식년 선교 보고하러 갔는데 그 치수가 7에서 8%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전에 이제 그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불과 이제 4, 5년 만에 통계를 보니까 2배로 그러니까 증가를 해서 지금은 13에서 14%가 이슬람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2배가 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혹시 원다를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내가 이 아프리카에는 가도 우간다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제 우간다에는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대해서는 그 후에는 사실상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제 삶을 나누면서 우간다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 아내 박신아 선교사는 결혼할 때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갈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 그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께 이제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선교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이 혹시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고,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그 돌아보면 아내에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한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이곳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24년 그 우간다 인구 전망치에 의하면 현재 우간다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5천만 명 육박했다라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청소년들과 아이들입니다. 우간다의 평균 연령은 17세이고요. 그리고 만 14세 이하의 그 어린이만 2,200만 명이 넘습니다. 19세 청소년까지 합치면 2,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 사역과 그리고 아까 학교와 그 어린이 사역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간다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우간다 현지 교회의 특성상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훈련을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한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소로티 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사역과 함께 그런 그 목회자 훈련 사역 그리고 그 학교 사역과 어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그 수도의 캄팔라에서 이제 언어 및 현지 적응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인교회에서 또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빨리 적응하게 되었고, 또 우간다에서의 선교사의 삶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자녀들과 또한 외국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이제 우간다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동안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우간다의 이제 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소로티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제가 또 저희 사진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사진이 저희 이제 처음 그 부활주일날 그죠? 그 부활주일날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아마 그 다음 부활절 이후 그 다음 주인가 2주 후에 지나서 저희 교회 멤버들과 함께 처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코로나 직전에 2020년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간다에 확산되기 전에 그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음, 네. 처음 사진을 보셨을 때 정말 오래된 사진 같지만요. 불과 7, 8년 전 사진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2016년 부활주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음, 그 후에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의 시기였습니다. 어, 한 1년 반 넘게 이제 교회와 학교가 우간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력한 통제 외에는 가장 이렇게 다른 대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와 교회를 다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했어서 그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그때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사역들을 또한 시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야 좀 교회와 또한 사역들, 학교와 교회와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예배와 말씀 사역입니다. 성경을 보급하고 또한 읽고 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감사하게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맘이라는 그 노트 아프리카 미션과 함께 그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그러니까 이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들은 그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현지인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또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같은지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사역은 그 생각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100명이 넘게 몰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서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제 굉장히 이제 뭐죠?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예배를 드려서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교육관을 짓기로 하고,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장에 이제 붙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그런 공사가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정을 이제 성도들의 집에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어서 그 아이들께 물어보니까 근처의 두 학교가 갑자기 모두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을 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소로티와 소로티 지역에 이제 그 아멘이라는 지역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아멘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태소 부족하고 쿤만 부족하고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소로티에 약간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약간 주로 이제 가난한 이제 빈민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니까 두 곳의 학교가 다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있으니까 이 장소를 이용해서 제발 학교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같이 아내가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지금까지 이제 잘 감당해 오고 있고요. 지금은 보통 이제 한 25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은 제공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그 라이프 오브 칠드런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또 여기 이제 교육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감사하게 전주교대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교육 컨텐츠를 이렇게 받아서 학교에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교실 7개까지 늘었고,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로 이 교회 건축을 확장해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 생겨서 지금은 정말 재미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아, 작게나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 훈련을 이제 하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청소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소로티 지역에 있지만 우기철에는 그 잔디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에 있는 그 잔디를 깎아내기 위해서 현지인 한 명을 고용해서 그걸 깎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마케레레 대학을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레레 대학이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서울대와 같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교인데, 좋은 가장 국립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캄팔라에서 이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소로티에 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풀을 깎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이 우간다의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작게나마 그 미용 기술, 그리고 그러니까 목공, 그리고 그 재봉틀, 이제 그러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또 그 제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서 또한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론 정말 많은 사역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가다 보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하지만 이 간증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순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선교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모토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것만큼만 하자. 대신에 이제 나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진 말자. 예. 이게 지금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늘 감사한 것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또한 볼 때마다 늘 감사하게 감사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마 동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늘 부모님과 또한 자녀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또한 그 우간다 선교에 있어서 제 아내만큼 또한 가장 큰 조력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간다에도 많은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한 함께하는 가정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